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이며 신약 63페이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가를 보내는 유형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휴가의 추세는 호캉스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캉스족이라면은 호텔과 바캉스를 합성한 말인데 신종어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휴가 동안 이리저리 다니면서 차 막히고 휴가지에서 바가지 쓰니 차라리 고생하지 않고 좋은 호텔에서 조용히 쉬고 오겠다라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2배 이상 이렇게 된다고, 작년 통계에 이어서 올해는 약 한 2배 정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중에 10명 가운데서 8명은 올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7월 말에서 8월 초에 가겠다는 비율이 여전히 1위입니다. 바로 이번 주간이죠. 이러건대 이번 주간은 휴가의 피크 주간이요. 또 바캉스가 됐든 호캉스가 됐든 또 비행기 타고 해외를 나가든 이 움직이는 인원이 가장 많은, 이동이 가장 심한 한 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여러 가지 또 사정상 휴가를 이렇게 이번 주가 아니라 조금 딜레이 시켜서 다음에 간다든가 아니면은 가지 못하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때인 만큼 휴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 휴가는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휴가는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휴가는 뭐니 해도 일을 다 맞춰놓고 쉬어야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의 30절에 있는 말씀은 앞부분에 13절 뒤에다가 딱 갖다 붙이면은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 이 삽입구인데, 헤롯에 의해서 이제, 세례요한이 목 잘리는,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또 파송된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사역 마치고 돌아와서 그 사이에다가 이제 삽입구로 이 본문의 말씀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하면서 그들에게 제자를 권능을 주고, 즉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이런 권능을 주고 어느 마을 누구를 만나든지 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30절에 딱 연결하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이제 돌아온 거지요.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 보고를 예수님께 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에 13절 뒤에다 갖다 붙이면은 딱 맞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전도의 복음의 현장에서 나가본 자만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 두나미스 권능을 줬거든요. 이 권능을 줬을 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사역을, 이런 권능을 주셔서 그런 사역을 맡겼다면은 오늘 우리도 권능 받고, 아멘, 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 오늘 이 제자들이 가르친 것을 낱낱이 다 구했다 그랬죠. 행한 것과 자기들이 행한 것과 또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을 낱낱이 다 일일이 다 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전도 보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전도의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면 결단코 낱낱이 구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도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수많은 간증이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다니 아무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어떤 지역이 어떤 가정에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병자에게 우리가 안수하고 병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병이 낫고 소경이 눈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손 마른 자도 고쳐지고 수많은 영간의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권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쫓아냈더니 그 사람의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예수님 앞에 지금 현장에서 제자들이 앞을 다투어서 서로 지금 예수님께 전도 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만남 가운데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글쎄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네 저런 일이 있었네 이래야 되는데 한 주간을 살면서도 기도 응답 하나 없고 간증 하나 없는 사람은 참 비극입니다. 부디 기도 많이 해서 수많은 응답과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 메마른 영혼들을 또 비척거리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회복하는 구원의 생명선의 119 같은 영적인 119 같은 복 있는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듯이 우리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살리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 한번 전도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구호 다 알지요? 전도는 비록 못 나간다 할지라도 구호는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 구호 준비하면 얍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한 손보다 두 손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연습해봐야 되겠어요? 한 방에 끝내야 되겠어요?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고 시작! 나가면 있다! 나가면 있다! 나가면 있다! 아멘! 이런 기사라면은 세상도 뒤집을 것 같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해야 할 일감을 남겨놓고 휴가지에 가서 휴가를 보내게 된다면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휴가지에서 쉼과 휴가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일 마치고 일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서 혹시 휴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휴가 전에 모든 것을 잘 이렇게 계산을 해서 휴가 가기 전까지 깨끗하게 쌈박하게 잘 마무리해서 정말 휴가지에서는 쉼과 자유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쉬되 잠깐 쉬어야 됩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정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아멘. 거기까지요. 너희는 따로 한정한 곳에 가서 어떻게 쉬라고요? 푹 쉬고 길게 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를 가더라도 잠깐 쉬어야지 휴가 맛이 있지. 휴가를 계속해서 푹 쉬고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쉬가 되면은 이게 쉬는 게 아니라 괴로운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을 악기로 연주하는 그 악보에 보면은 어떤 악보를 할지라도 반드시 있는 것이 있으니 쉼표입니다. 쉴 때 쉬지 않으면은 다음 연주에 지장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김연희 집사님하고 우리 색소폰 배울 때 저는 폐활량이 좋아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많이 해서 폐활량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것은 쉬지 않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남들 두 번 쉴 때 한 방에 그냥 안 쉬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도 폐활량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고 연주했더니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딱 보고 있다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폐활량이 아무리 좋아도 쉼표가 있으면 딱 쉬었다가 끊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냥 쭉 밀어붙여봤는데 그걸 딱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쉴 때는 반드시 쉬어줄 때 음악이 자연스럽고 매끄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세상 창조를 하시고 제7일 때는 쉬었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노동과 쉼 사이에서 반복적인 패턴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류가 존속해오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사이클입니다. 그러므로 음악에 쉼표가 있듯이 휴가의 본질은 잠깐 쉬어야 됩니다. 아니 길게 쉬지 말고 잠깐 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잠깐 휴식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쉬고 가능하다면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쉬어야 되고 더 가능하다면은 이건 본질적인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평상시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온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한 때가 언젠가 여러분 헤아려보면은 정말 일주일에 손꼽아 볼 정도로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어떤 초등학교 학생 꼬마가 이랬다는 거예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빠는 우리 집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아침에 얼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놀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역적을 냈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휴가의 기회를 이어가면 가족의 사랑도 피어나고 또 화목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쉬어도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별된 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어도 그냥 막 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이 휴가 기간 가운데서 비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과 섞이게 되면은 휴가 시에 타락될 수도 있습니다. 타락되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끝납니다. 지금껏 잘 쌓아놓은 신앙의 탑이 한순간에 휴가 기간 가운데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휴가는 쉬어도 구별된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쉼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최고의 휴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지요. 여기서 이 가서라는 말이 헬라어로 듀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리로 오라, 와서 보아라, 와서 먹어라, 오라, 보아라, 먹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마시면서 쉬겠다는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휴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휴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휴가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휴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막의 올가미에서 참심과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구원의 초청으로 부르심으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지고 있고
청소년들도 지고 있고 가정주부도 지고 있고 직장인도 지고 있고 사업자도 사업하시는 분도 지고 있고 정치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멍해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멍해의 짐이 언제 벗어지냐면은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육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멍해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자는 다 있다는 얘기죠. 오직 참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쉴 때 참심이고 그 안에서 쉴 때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복된 휴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재창조가 되도록 쉬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쉬라는 말, 이 말 원어가 아나파사우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로운 쉼을 공급받으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육의 쉼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쉬어야 되거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쉼을 통하여서 가족과 또 자연과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서 새로운 원기 회복을 할 수 있는 재창조요,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최신형 스마트폰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끝입니다.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방전되기 전에 재충전해서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 다시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재충전을 잘 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여나 바쁘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인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에 소홀히 했다면 이번 휴가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가져보는 것도 좋은 휴가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휴가를 통하여서 이번 휴가는 정말로 잘 쉬었고 참 자유 가운데서 누림을 받았노라는 그래서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2019년 하반기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